열정인데 계획이나 꿈이 없으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평가도 없고 그냥 사는 것이죠. 작년에도 제가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준 것 같은데 올해도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눠줄 테니까 미리 12월 달에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목표, 지적인 목표, 또 건강상의 목표, 감성적인 목표, 어떤 관계적 목표, 사역의 목표, 기타 목표. 저는 보니까 기타 목표에 인터넷, 스마트폰, 거리두기 이런 것도 있고 기타에 필요 없는 것 버리기, 옷, 책, 오랜 자료들, 책상. 생활 습관도 제 나름대로 정해서 하루 할 일을 반드시 기록하라, 미리 계획하라, 먼저 인사하라, 뭘 먹을지 결정하라. 뭘 먹으러 가도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근데 아무거나 한다는 말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직장 상사가 하급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래요. 아무거나 먹지. 자기가 결정해야 될 거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유보하는 그것도. 그래서 뭘 먹을지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뭐 짬뽕도 좋고 짜장도 좋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지도 뭘 먹을지도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동역하라, 뒷정리 잘하자. 제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세웠던 것들, 헌혈도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계획을 세우면 이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잘 됐냐 못 됐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계획 안 세우고 2020년을 맞이하면 출발부터가 느슨하게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사역적 목표 몇 프로 해서 어떻게 이런 걸 세웠는데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의 어떤 방향들을 잘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바로 코앞인데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보시는 이렇게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망명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이쪽에는 이스라엘, 이쪽에는 블레셋. 근데 블레셋이 망명해가지고 같이 전쟁 나가려고 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쳐서 승리를 거뒀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마치 빈집 털이범처럼 시글락 자기들 가족이 있는 그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다윗 가족 또 자기들과 함께한 600명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정확한 인원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 요 30장을 전체를 보면은 600명보다는 훨씬 많은, 나중에 보면은 400명이 도망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유다 땅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시글락, 블레셋 지역도 공격하고 여러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600명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이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묻고 하나님 저들을 쳐들어가면은 우리 처자들 데리고 오고 모든 빼앗겼던 것을 데리고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죽을 뻔했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 슬픔에 사로잡혀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도 자신의 처들을 다 빼앗기고 다 모든 걸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자기들 것만 잃어버린 줄 알고 그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도를 치려고 한 거예요. 너무 자기 슬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 슬픔, 다른 사람 고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잊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사람 바라봤으면 칼 뽑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나도 우리 가족들 잃어버렸다 하면서 퍼부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600명 데리고 한참 가는데 부솔 시내라는 데를 근처에 왔는데 너무 자기들 따르는 600명이 지쳐 있습니다. 그 중에 200명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제 아마 블레셋하고 전쟁 그 지역도 갔다가 시글락으로 급히 와서 시골락에 와서도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또 급하게 아말렉을 쫓아가니까 쉴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연약한 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몇 명이 주저앉았냐면 200명이 그곳에서 주저앉았어요. 이제 다윗하고 함께하는 400명도 사실은 사기가 많이 떨어졌겠죠.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한편으로는 불만이 있고 그러나 400명 거느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가보니까 막 파티하고 먹고 즐기고 막 춤추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전쟁의 승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전쟁 승리 과정에서 다윗의 탁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은 무엇이 달랐을까? 제목이 다윗은 달랐다. 무엇이 달랐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어떤 점이 훌륭한 점이고 또 그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올만한 그런 분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을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병든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앞에 나오는데요. 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가 병든 한 소년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병든 한 소년이 다윗의 그 군대를 아말렉이 있는 지역으로 인도해 줘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소년이 누군가 하면 원래는 애굽 사람인데 애굽의 소년이었는데 아말렉의 어떤 사람의 종으로 그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을 따라 전쟁에 나왔다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흘 전에 병이 걸려가지고 심하게 아팠는데 그 주인이 그냥 내버려 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사람을 버려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쫄쫄 굶고 막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병자를 생각해 보면은 소년이지만 되게 말랐을 것 같아요. 옛날 노예들은 덩치 크고 힘센 사람들이 잘 이렇게 주인한테 인정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 소년은 처음부터 조금 왜소하고 마르고 병약한 그런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말렉의 그 주인이 버리고 갔는데 이 소년을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만나가지고 다윗의 병사들과 다윗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누구냐? 너는 아말렉의 주인을 섬겼던 종입니다. 그럼 우리를 그 아말렉에게로 인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아말렉 주인에게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분명히 맹세하고 내 신분을 보장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이 소년이 다윗 군대의 눈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딱 있는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런 정보만 줬겠어요. 뭐 다른 그동안 같이 있었던 아말렉 군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줘가지고 함께 나아가 기습해가지고 승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승리할 거다 가라 말씀 붙들고 나아갔지만 그 과정에 보면은 그 통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소년을 통해서 다윗에게 승리가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다.
사탄은 파괴하고 생명을 말살하는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살인하게 만들고 사탄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죽이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사울에게 역사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자기에게 좀 충성 안 했다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도 다 죽이는 사탄의 도구, 죽음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다른 점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처음부터 양 지킬 때도 양새끼 한 마리 짐승이 와서 물어가면은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그 점을 하나님께서 귀히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노예는 물건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냥 쓰다가 아프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병든 생명을 다윗은 받아주고 돌보아 주어서 그 소년을 통해서 다윗에게 승리가 온 것입니다. 오늘 또 후반 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 전쟁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 회복하고 또 전리품도 양떼, 소떼도 다 가지고 오고, 근데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탈취물을 탈취해 갔거든요.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에 그게 나와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다 회복해서 돌아오는데 부솔신에 오니까 자기들하고 함께 가지 않은 200명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중에 함부로 말했던 사람. 본문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막 예의 없고 욕심부르고 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저들이 빼앗겼던 처자는 돌려주지만 절대로 전리품을 저들과 나눠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나가서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워서 이 전리품 가지고 온 것이니까. 저들은 그냥 뒤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막 600명 다 가지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한 200명만 가도 이길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지. 그래서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처자만 주고 물건은 주지 않는 이런 일은 하지 못한다 하면서 지킨 자들이나 뒤쪽에 있었던 자들이나 가서 전쟁한 자들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자.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뒤쪽에 두었던 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악한 자, 불량배들 그들을 향해서도 다윗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면서 동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확실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울과 많이 달랐던 다윗의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 사랑, 영혼 사랑. 이것이 다윗 안에 있었던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 경제적 논리로 보면은 99마리 데리고 있는 게 훨씬 낫죠. 한 마리 잃어버려도 며칠 지나면은 새끼 또 나온다. 100마리가 아니라 102마리, 103마리 될 수 있어요. 아니,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 나갔다 99마리 또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은 한 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는 한 영혼이고 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생명하고 저 생명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되지 않는 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또 거라사의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근데 거라사에 누가 있었어요? 미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미쳐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무덤 사이에 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구원할 때 돼지 몇 마리 희생했습니까?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저거 부모한테도 효도하는 길인데 저는 빨리 죽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에 묶여 갖다 놨는데 어떻게 보면 쇠사슬 값도 아깝다. 저희 자기들 부모가 음식도 좀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음식도 아깝다. 예수님께서 2,000마리 돼지를 통해서 그 사람 구원해 주었는데 2,000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도 아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게 아주 독특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6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에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걸 구절을 참 찾기 어려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는 것입니다. 뵙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뭐 좀 보고를 한다는 거죠.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저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연약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와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 그 반대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에게 있는 천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서 보고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문 앞에 있는 천사가 나사로의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하나님 나사로가 오늘 열이 납니다. 하나님 나사로는 오늘도 굶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시겠죠. 야, 부자는 뭐 하고 있더냐? 하나님 부자는 오늘도 잔치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가 됩니까? 요즘 사람들의 가치는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요즘의 능력은 뭡니까? 1번이 돈 아니겠어요? 돈. 학벌, 인맥, 직장, 부동산. 연봉이 얼마시죠? 뭐 많지는 않지만 뭐 한 장 정도는 됩니다. 아니 한 장이 얼마예요? 1억은 돼요. 당신 연봉은 얼마죠? 저는 3천만 원이에요. 돈에 의해서 사람의 등급이 매겨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차는 못합니까? 학교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 바라볼 때 얘는 공부 잘하는 아이, 얘는 공부 못하는 아이. 요즘에는 외모를 보고 예쁩니까? 키가 큽니까?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스 코리아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
남성교회 회원들이 술렁술렁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의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에게 출석을 한다면, 삼성은 작년에만 도네이션 한 돈이 3천억이 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데 미스 코리아가 자꾸 보여. 자꾸 뭘 까먹어. 보니까 그날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 이재용이 여기 출석을 하면서 도네이션은 그만큼 했는데 11조는 하겠지. 그럼 그 11조를 어떻게 쓸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그것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현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 바라보지 못하고 자본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아말렉에 있었던 어떤 한 주인처럼 우리는 종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쉽게 인간관계를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써먹고 버리는 것. 여러분 이지선 씨 아시죠? 이지선. 예전에 연세대 나오시고 이제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차 사고가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화상 입은 얼굴을 봤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지선이 대학교 다닐 때 원래 얼굴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지선 씨 그 화상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그분들은 이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한동대 교수님이 돼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미스 코리아라는 그 미의 관점으로 보면은 전혀 아닌데 이분이 살아온 과정, 여정,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열매, 그 영혼을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당당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눈이 어느덧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할 때 하나님의 눈 영혼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하고 그들을 아끼고 존경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본주의적 관점,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버리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히틀러는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는데 자기들 민족,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다고 열등하고 이기적인 유전자를 없애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을 청소하듯이 그렇게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거기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사람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한 일이 또 있는데 장애인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게 자기들 혈통을 좋게 만든다고. 그래서 특별히 장애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떤 기능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열등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루카스 스토리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에 있었던 공동체 중에 그 장애 우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근데 장애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병원을 다니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은 불렀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검사했는데 아기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데 뇌가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출산하면은 15분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해야, 낙태를 시켜야 된다는. 만약에 낙태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낙태해서 받는 상처보다 아기를 낳아서 당신이 받는 상처가 훨씬 클 것입니다. 하면서 권면하고 강압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장애우 부부가 아기를 낳겠습니다 하면서 임신하는 상태에서 그 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름을 루카스라고 짓고 이야기하고 아기를 낳았네요. 정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15분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죽네요. 하루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이틀 지났는데도 안 죽고 사흘째 태어나라고 했습니다. 사흘째 데리고 살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기 때문에 태어나라. 그래서 퇴원해서 이 아이가 함께 며칠을 살았냐면 17일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장애우 부부에게 준 장애우 아이 루카스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기한은 17일이었습니다. 17일 동안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그리고 죽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장례를 할 때 그동안 9개월 동안 너와 있어서 행복했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자기의 아이 루카스를 보내는데 그 아빠가 사실은 지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아빠가 그 루카스에게 마지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아빠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루카스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떤 효용성, 그 가치, 능력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영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가치는 사랑의 크기만큼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영혼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그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식 내 겨우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크기가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존귀하지도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방언, 무슨 은사, 달란트,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이 가치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이 가치라면 우리도 나이 들어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지고 병들고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치매가 오면 우리는 쓰레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은 쓰레기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어떤 한 생명도 그렇게 데리고 가다가 병들고 아프면 집어 던져져야 될 그런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루카스처럼 보잘것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정말 우리가 보기에 힘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똑똑하고 이기적이고 건강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만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불량배들, 악한 사람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다 우리 거 할 겁니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지치지 않고 성공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형제들아 말씀하며 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누구나 다 미스코리아는 보면은 아 예쁘다 좋다. 미스코리아는 안 그렇습니까? 미스코리아 대장 검사하면 그 안에 대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 사람도 화상 입으면은 이지선보다 훨씬 못한 쭈글쭈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가 말씀합니다. 너는 작은 자, 세상적으로 보기에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내 형제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목자가 양하고 염소하고 헷갈리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양하고 염소를 전혀 못 본 사람들은 헷갈리겠죠. 근데 그처럼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목자인 그분은 분명히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목자를 구별하듯이 딱 오른쪽과 왼편을 구별을 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나와서 상속하라. 너희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혔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그냥 한 찾아오고 위로해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섬겼습니까?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고 쓰러졌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 그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인 줄 알았다면 나는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주님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자세히 읽어보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가지고 구원받냐?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을 너무 기능과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연봉이나 학벌이나 은사나 기능이나 그 사람이 젊으냐 나이가 얼마냐 그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이번에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내 안에 사랑이 없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올 추석 때 우리 교회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거든. 버림받은 강아지, 병든 강아지. 근데 우리 저녁이하고 잘 놀았어. 근데 요거는 꼭 온 동네방네 이렇게 마킹을 잘해요. 우리 집 앞에도 계속 마킹을 해요. 냄새도 좀 사실은 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잘 지냈는데 결정적으로 저녁이가 지나가는 사람을 무는 바람에 제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녁이를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들어온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좀 유기견 센터로 보내라. 근데 우리 박존환 권사님께서 그 보내면 죽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또 누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보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부목사님한테 그 개 어떻게 했습니까? 유기견센터 보냈다는. 어디 보냈냐? 막 온 동네 다 전화를 해가지고 강아지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엄장로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내일 이제 그 유기견이 주인이 안 나타나면 데리고 있어야 될 기간이 끝나서 내일 쉽게 얘기하면은 제 강아지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화한 게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이 막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장로님 권사님이 가서 그 강아지를 찾아왔다는. 그리고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심장 사상충도 있었고 장염도 있었고 다 치료하고 마치 집 돌아온 탕자처럼 목욕시키고 미용해가지고 집으로 데리러 놨는데 이름도 저는 주일이라고 했었는데 콩이라고 해가지고 새 이름을 주고 가장 사랑받는 강아지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나는 그렇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무식하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 자꾸 바라보다가 유기견을 보내는 것처럼 그 사람을 폐기 처분하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리더십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외침. 나는 사랑이 참 없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내려올 때 권사님이 저한테 그 권사님은 1년에 한 100여 명 전도하는 분,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목사님, 사랑하면 부흥합니다.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도 우리 사랑 없으면 다 도망갑니다. 가족이라도 도망가요.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사랑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그래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능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달란트나 외모, 키,
뚱뚱하냐 홀쭉하냐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 같은 존재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일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저희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사랑하며 부서들도 섬기며 사랑하며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품고 사랑하고 주여 주의 전이 사랑이 충만한 빛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빛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빛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